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여 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딱 됐는데요. 어제까지는 안 떨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밥 먹으면서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떨려서 기절할 수도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 남편이 다시 보이네요. 예.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여성 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여성들이 나오죠. 근데 아마 미갈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미갈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써놓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미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미갈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예,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졌죠. 예, 아마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미갈을 이름을 지어줬을 때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받은 미갈이 태어나 보니 자기 신분이 뭐였어요? 자기의 신분이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공주라는 신분, 지금도 우리 공주님 하면은 굉장히 고귀하고 높은 신분이잖아요. 이 공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미갈은 엄청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분명히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물론 제약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그 성품이 참 도도하고 좀 굉장히 좀 거만한 그러한 성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이 짝사랑한 상대가 있었어요. 누구를 짝사랑했죠? 다윗을 짝사랑했어요.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고 딱 왔을 때에 다윗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을 짝사랑했는데 원래 다윗이 큰딸 메랍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메랍을 결혼시키고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과 결혼시켰어요.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 줄 줄도 모르고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짝사랑한 상대랑 결혼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갈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 아쉬울 것도 부족한 것도 그렇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미갈의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언제 꼬였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몹시도 싫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살려줬어요. 몰래 위장시켜가지고 다윗을 도망 보내고 그 다윗이 아픈 것처럼 꾸며가지고 다윗을 살렸는데 이 미갈 때문에 다윗의 목숨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그죠? 이 도망을 가고 나서 이 미갈의 인생이 꼬였는데 어떻게 꼬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누구한테 시집 보냈어요? 예, 발디라는 사람 이름이 발디엘이라고도 나와요. 이 발디엘과 발디는 같은 사람입니다. 발디엘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미갈이 발디엘과 결혼을 다시 해서 산 연수가 20년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다윗과 떨어진 시간이 2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울과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돌리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 첫째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사무엘상 24장 여기 사무엘하 3장 16절에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무엘상 26장 13절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무엘상 26장 1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까요? 아무도 안 계시.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모가 멀더라. 사무엘상 26장 13절인가요? 맞나요? 사무엘상 26장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죄송해요.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압에게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갈을 내게로 다시 찾아서 돌리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남편 발디엘이라는 남편한테 빼앗아서 나에게 다시 미갈을 찾아와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압이 그 요구를 들어서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서 이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 이 발디엘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3장 16절입니다. 여기 제가 요거를 안 읽었네요. 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가 누구예요? 미갈이죠. 미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그의 남편 발디엘이죠.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지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남편의 행동을 볼 때 미갈이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20년 동안 살면서 이 남편에게 엄청 존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내 대장부 발리엘이 이 사내 대장부가 울면서 여기까지 따라온다는 게 정말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갈이 전 남편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저는 기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사랑이었던 다윗이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 이것도 너무 기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지금 뭐예요? 신분이 왕이죠. 그러면은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기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막상 미갈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여기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 3절 길르압이라. 셋째 압살롬이라. 넷째 아도니아라. 다섯째 스바다랴. 여섯째 이드르암이라. 지금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누가 계속 있어요? 누가? 옆에 이 아들들을 낳은 다윗의 아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함께 결혼한 이 여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3절을 또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얻은 다윗의 첩첩들도 많았는데 예루살렘에 오고 난 뒤에 첩첩들을 더 두었어요. 더 많이. 그러니 미갈이 딱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주변에 누가 많아요? 예, 첩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첩첩들이 그냥 첩첩들이었을까요? 얼마나 젊고 얼마나 예쁘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요 다 보면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첩첩들도 다 예쁘고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했을까요? 근데 미갈은 자기가 지금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몇 살이나 됐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나이가 들고 좀 늙었어.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첩첩들하고. 그런데다가 배경이 어때요? 자기는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왕의 딸이에요. 정말 기댈 곳도 없는, 배경이 될 만한 세력도 없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이 다른 다윗의 아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비참하고 좀 초라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예.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려왔나, 이런 원망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다윗 주변에 있는 첩첩들의 죄송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첩첩들의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내가 공주였는데, 찬밥 신세가 된 자신을 보면서 나도 한때 공주였는데, 내가 다윗의 목숨도 구해주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지분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다윗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이 마음에 쌓여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감사해요. 예, 역시 남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점점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다윗의 행동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그런 행동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업신여기고 비웃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대한 것이 쌓여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 주변에 예쁘고 더 젊고 잘 나가는 그런 처첩들이 바글바글한 걸 보면서 시기와 질투, 또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분명 자리 잡고 이것이 점점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은 받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죄의 악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마음이에요. 특히 마음 중에 감정, 이 감정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감정이 굉장히 오염돼 버렸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져요. 여러분, 미갈은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많은 병 중에 여러분, 남편 꼴 보기 싫은 병이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 병에 걸렸대요. 예. 미갈도 아마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남편 꼴 보기 싫은 병.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었을 때 업신여겼고 비웃는 말과 행동을 다윗에게 했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었죠. 그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미갈이 부정적이고 이 어두운 감정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미갈은 어떻게 이 감정들을 처리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은산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그때 이제 저희가 한 아주머니가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남편하고 방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온 몸에 여기가 막 피가 철철 흐르고요, 막 다 까지고요, 무릎 까지고 여기 다 까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이게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파킨슨 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운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걷는 거 이렇게 산책을 막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균형이 잘 안 잡아지니까 막 구르고 막 해가지고요, 온 몸이 피투성이 진짜 막 다 까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주머니 보고, 아니 남편이 같이 안 가줘요? 남편이 조금 이렇게 붙잡아주고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남편이 같이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남편은 관심도 없고 하나도 자기한테 상관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제가 충격이었는데, 제가 그 뒷얘기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당시 남편이 너무 가난했대요. 집도 절도 없었고 땅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진짜 충청도 말로 쇠가 빠지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정말 입는 것 안 입고 먹는 거 안 먹고 막 쓰는 거 안 쓰면서 막
진짜 뼈가 갈리도록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하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막 해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진짜. 누구 덕분에? 이 아주머니 덕분에. 근데 이게 잘 살게 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좀 취미생활 좀 하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취미생활 하러 가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뭘 좋아하냐면 그 사물놀이 알아요? 이렇게 풍물놀이라고 막 그 꽹가리 치고 막 북치고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근데 그 여자랑 눈이 맞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모아놓은 그 돈을 그분을 위해서 펑펑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그 돈을 막 하나도 아깝지 않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너무 화가 나서 얼러도 보고 남편을 막 구슬려도 보고 싸워도 보고 막 했는데 남편 소용없더래요. 결국은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여자랑 놀러 다니면서 진짜 막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아내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 뇌에 이상이 왔는데 그게 파킨슨 병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아주머니는 이 파킨슨 이 병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한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자기 인생을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보내야 했어요. 결국 저는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 아주머니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니, 남편분들이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는데 고통은 누가 받아요? 아내가 고통을 받아요. 네. 왜 착한 사람이 더 늘 상처받고 더 비참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가슴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도 한때 남편이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 지금 긴장합니다, 속으로. 네, 목사님이 당신 설교 내용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쏙 빼고 미갈에 대해서만 한다고 안심하고 있었다가 막상 남편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치관도 안 맞았고 생활 방식도 안 맞았고, 그다음에 남편은 시골에서 저기 엄마로부터 부엌에는 들어오지 마 이런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고, 저는 도시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진짜 너무 안 맞았던 게 교육 방침이 너무 안 맞은 거예요. 교육 방식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너무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래봬도 제가 대학원을 기독교 교육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하는 교육 방식이 옳대요, 항상. 그래, 저는 속으로는 제가 좀 잘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낫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남편은 본인이 옳고 본인의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옳고 남편도 옳으니 둘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어떤 노 집사님이 저한테 막 오더니 저 손을 잡고 사모님 진짜 결혼을 잘하셨어요. 남편이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바람을 피나 때리기를 하나 그러면서 막 때리기를 하나 이러면서 너무 결혼을 잘하셨다고 저한테 막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하나도 마음에 닿았겠어요, 안 닿았겠어요? 안 닿았겠죠. 같이 살아보세요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남편을
남편으로 갈등이 계속 되면서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계속 그렇게 갈등 있고 싸우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고 있는 남편의 상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막 엄청 매달리면서 주님 저 이러다 말라 죽어요. 제발 좀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 제가 가져가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했어요. 이 아주머니와 미갈과 저의 다른 점은 뭐예요? 저는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엄청 기도를 했더니 제가 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에 밖에 막 비가 와요, 꿈에. 근데 그 천장이 딱 눈에 보여요. 막 그 카메라가 거기를 딱 비추듯이. 근데 그 천장에 틈이 막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아이고 우리 사택 이거 비 새네 빨리 지붕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죠 꿈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어떤 응답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됐잖아요. 잠언 2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내가 뭐였어요? 제가 다투는 여자였던 거예요.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항상 맞는 줄 알았는데, 다투는 여자는, 예수님이 다투는 여자는 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투는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남편 편이야 이러면서 내 편이 아니셔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 내가 옳고 남편이 그르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게 판가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 말에 순종해 주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 것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 말을 존중해 주고 따라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그랬다고 막 갑자기 한꺼번에 확 변하진 않아. 지금도 조금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저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제가 생각 방향을 바꾸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모든 부분을 내려놓게 하는 바로 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미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갈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자신의 불평과 그런 감정들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했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했어요.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갈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 비참하고 이렇게 어두운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독수 공방으로 외로운 생을 바쳐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제가 아까 은산에 있을 때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들을 누구한테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결과는 어땠어요? 참 비참했어요.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필 규정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진리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이 사필 규정으로만 되던가요? 잘못하고 틀렸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사필 규정으로만 하면 화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예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어떻게 하다, 우리 여기 보면 칭찬을 참 많이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들 하시고 많이 하는데, 이 칭찬을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게서 굉장히 잘했을 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그때도요, 그 기분이 우쭐하고 기쁘죠. 어때? 그 감정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기쁠 때도. 왜냐하면 그걸 내가 그냥 갖고 있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 시간 호소드려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 이거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나눕시다. 우리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염려를 끼치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염려를 함께 나누신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요, 상담자로 삼아서, 많이 들어봤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날마다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늘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젬된 자아 속에서 솟아나는 모든 감정들, 분노, 시기, 질투, 염려, 슬픔, 그리고 기쁨과 행복마저도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게 하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성과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